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죠? 우리 베드로 그 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고백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구영 예배 드리면서 우리 조한래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나 이렇게 집 문 앞에다가 물고기 그림, 그 안에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그런 표시, 간혹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질문을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상한 표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믿음 고백을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물고기 표시 안에다가 그 이제 익투스라는 그 글자를 이제 넣어놓고 이제 그게 표시를 했는데요. 총 이제 5개의 헬라어 알파벳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적어드린 것처럼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긴 말을 앞에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갈비라고 아십니까? 갈비는 무슨 뜻일까요? 먹는 갈비 아니고요. 갈비. 젊은 친구들도 잘 모르죠? 갈비. 갈수록 비호감. 그 갈비. 갈비 그러면 이제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그 뜻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김떡순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네, 김밥, 떡볶이, 순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김떡순 그러면은 김밥, 떡볶이, 순대 줄여서 그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말들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개의 단어를 앞에 한글 그 알파벳 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 그것을 이렇게 쭉 따서 붙여보니까 물고기라는 뜻의 그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그림 딱 그려놓으면 그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시다. 이런 뜻을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표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로 같은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 장소를 찾아가는데 이 비밀 표시로 그 찾아가는 그 길목마다 그 헷갈리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 무덤이고 깜깜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고기 표시를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 물고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성도들의 암호 같은 그런 믿음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물고기 그림 붙이신 분들은 그 그림 보면서 주님께 믿음 고백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날마다 우리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신분과 권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7주 동안 우리가 이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미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인데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본 것과 또 들은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건이든지 이 법정에 서면 이 증거나 증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차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쳤다면 아무 증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근처에 CCTV가 있었어요. 또는 그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변명도 하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 또 경험한 것, 이거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세계복음화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구원자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부분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기 전과 후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과 후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약이나 그 다이어트하는 그 방법 이런 거 선전하는 광고 보면 뭐 보여줍니까? 다이어트 전과 후. 그냥 그 사진이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형외과 광고도 뭐 지나다니면서 버스에 보니까 원주에 있는 성형외과 그 광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형수술 전과 후 비교해서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과 후, 또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를 가지고 분명히 증인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죽은 상태였어요.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리고 잡혀있던 상태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흑암 세력에게, 사단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여러분 자신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예수도 모르고 또 구원받기 전에 나 이런 모습이었다. 뭐 우리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원주시에 있는 모든 무당들 다 찾아가 봤다. 그렇게 가서 점쳐봤다. 그런 말씀도 해보셨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축복,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증인 될 때에 뭐 질병이 치료된 것과 또 여러 가지 응답받은 것 가지고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응답받은 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응답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축복,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대상단은요,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들어도 완전 모르는 그런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그 사실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았냐, 이런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인간이 고통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을 가지고요.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답이 뭔지를 여러분들 말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주변의 이웃,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수준, 내 판단으로는 뭐 안 되는 일 절대 바뀌지 않을 그런 사람도요, 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보고마 되리라 맞습니까? 되리라의 그 약속이 맞나요? 가정보고마, 또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되리라 맞습니까? 지난주에 가장 핫한 뉴스는 물론 이제 그 남북 그 정상회담 그것이겠죠. 아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우리 WRC 하는 그 킨텍스 있죠. 그 킨텍스에다가 그
이제 기자들 쫙 거기서 소식을 받고 거기서 이제 뉴스 작성해서 막 전 세계로 올릴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이 막 다 와서 그 소식 막 그 생방송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제 설원에서 말씀 나눴었잖아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북한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에도 필요하잖아요. 북한 모아놓고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뭐 지난 주간에 막 벌어져서 두 정상이 막 남북을 막 왔다 갔다 하고 한 걸음 차이지만 한 걸음 뛰면서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말과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뭐 통일이 되지 않아도 뭐 각 나라가 동반 선장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오가면서 북한에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껏이요. 우리가 오고 가면서 북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더 빨리 오겠구나.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되리라. 특별히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안 될 것 같고 막막하죠. 지역복음화도 마찬가지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또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대단한 것이요 진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틀린 믿음이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굳이 우리 가정 보고만 안 돼. 그렇죠? 세계 보고만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받고 흩어진 것 같지만 이 흩어진 전도자들이 온 유대, 갈라디아,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증인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면요. 이 전도 대상자가 정말 강팍하고 살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데리라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뭐 불신자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불신자 가족이나 또 종교 생활하는 그 식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가문과 직장에서
나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되리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이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는 이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어요. 당연히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불신자들 앞에 또 현장 앞에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날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보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억지 같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이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주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 믿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언약을 붙잡고 많은 현장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사오니 이 증인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정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